고민하는 크리스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제목은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내가 화장실에서 변비가 나서 막 엄청 힘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이렇게 힘을 주면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그건 아니지요. 그러면 어떻게 생길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 끝!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성경이 우리의 모든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즉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렇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렇다면 믿음 자체도 선물이어야지, 믿음은 정작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 이 전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물이 은혜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뭐 내가 열심히 뭘 해서 막 힘 줘서 열심히 노력해서 한 게 아니지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보면은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 구원의 믿음을, 의를 주시는 믿음을 함께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는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한테 믿음이 생기느냐 하는 것을 그래서 오늘의 제목과 같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하는 것을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믿음이 선물이라고 해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믿음이 그냥 생기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우리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은 우리가 믿으라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이 선물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요구라는 것을,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조화시켜야 됩니다. 그건 우리 머리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근거로 하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보면 그들이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요구, 그러니까 하나님의 요구이며 우리의 책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믿음이 생기느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아계실 때는 지나다니는 사람들한테 직접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서 쓴 성경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든지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했을 때 우리가 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이렇게 성경은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말하는데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양은 어떨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 읽혀질 때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어지고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양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즉 구원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도의 견인을 말하는 것이죠. 견인이라는 건 전인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견고하게 인내해서 끝까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를 못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사탄, 옛 뱀을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죽게 만든 그 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러니까 즉 마귀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진리를 말해도 오히려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안 믿어요. 거짓말만 좋아해. 이 마귀 자식은 거짓말을 좋아하고 예수님은 진리를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너희 중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마귀 자식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즉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자다. 너희가 듣고 믿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처음부터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자, 마귀 자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성경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마귀 자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안 믿어졌는데 나중에 죽기 전까지 어느 시점에 믿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마귀 자식이고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양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으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믿지 않는다고 너는 마귀 자식이야 이렇게 정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믿지 않았는데 중간에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그게 참 믿음이 아니고 일시적인 믿음이었다. 그건 가짜 믿음이죠. 그 비유, 씨 뿌리는 비유,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인 씨가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그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으나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들어도 그냥 귓등으로 흘려 듣고 그것을 믿지 않은 것이죠. 근데 두 번째,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즉 흙이 얇은 돌밭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믿었죠. 그러니까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교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니죠. 또 같이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듣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일시적으로 믿었죠, 이 사람도. 그러나 이생의 염려, 재물의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지 못하는 자요, 이 결실지 못하고 시들어들게 됩니다. 결실을 해야만 그게 참 믿음이지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구원받은 믿음이죠. 자, 이제 말씀을 듣고 믿는 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로마서 10장에 보면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전파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라는 것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지금 이렇게 시인을 하고 있죠. 믿었으니까 시인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을 듣고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없고, 특히 핍박 치하에 있는 사람들, 공산 치하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로마 제국 치하에 있던 초대교인들이나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심지어 재산을 박탈당하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주시라 이렇게 고백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죠. 믿음으로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새랑은 약간 다르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이게 저거죠. 핵심이죠.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한테 말씀을 전파해서 그걸 들어서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 즉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바로 이런 발입니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믿고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 이 복음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게 오늘의 정답이죠.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믿으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도마 이야기가 있지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근데 도마가 그걸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못 봤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이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옆구리는 창에 찔린 옆구리죠.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지요. 더 복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여기 요한복음에 기록된 것만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즉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요한복음 이런 복음서 성경 말씀을 읽고 보고서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도 듣고도 믿는 자들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베드로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못 봤죠.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지금 현재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질문, 믿음은 어떻게 생기나? 들으면서 생긴다. 진짜 끝!